네, 샬롬. 포인트 있으면 주시면 되겠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영명중고등학교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 반갑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라고 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냐면 AD 한 95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제자가 누구였냐?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때 당시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유배가 된 거예요. 그 반모섬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와 환상으로 앞으로 이 신앙생활을 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AD 95년경에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느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로마 황제들 중에서 아주 극악한 황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로마 황제 중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황제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로 그렇죠. 네로 황제 들어봤어요? 네, 네로 황제는 정신병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다 불을 지르고 막 시상이 떠오른다고 해서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형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보다 더 극악한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요. 다른 황제들은 죽고 난 다음에 다 신으로 습격받았는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살아있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친 뭐뭐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황제고 그리고 신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도미티안 황제한테 머리를 숙이면서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일하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아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도미티안 이 황제가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카타콤이 어디예요? 지하 동굴. 그 어디에다가 했느냐? 주로 공동묘지 밑에다가 땅굴을 파고 바위나 이런데 깊게 팠어요. 제가 저희 터키나 이런데 가보니까 그 카타콤 가봤는데, 근데 이게 그냥 뭐 1층, 지하 1층, 2층, 3층이 아니에요. 깊은 데는요 지하 20층. 별로 안 놀라네. 거기서 무려 얼마 동안 살았냐? 200년 이상.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공동묘지나 이런 데는 치외법권 지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 성도들 향해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그 편지로 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지금 신앙 지키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있지만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짧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냐?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어야지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장면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의 첫 열매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부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최소한 3번 이상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소녀였거든요. 어린 소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달리다 쿰.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이 소녀가 살아났거든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배단이 그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사는 가정이 왔는데 나사로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어요. 냄새가 풀풀 나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동물 속에다가 시신을 안치하고 동물 굴로 돌로 문을 막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야 돌을 옮겨 놔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명 있어요. 누구냐?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아들은 청년이었는데 과부의 아들인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부는요 아들이 죽으면요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절망스러운 상태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예수님이 그 관에 딱 손을 대고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부활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님만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사로 지금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살아있어요? 봤어? 여러분들 이 소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 지금 살아있을까 죽어있을까? 죽었지 2000년 전에 사람인데. 나사로도 죽었고요. 모르긴 몰라도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도 나이 들어서 뭐 병에 걸려 죽죠. 아니면 늙어서 자연사람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소생했다고 해요. 여러분 심폐소생술 알죠? 목사님도 예전에 누가 심장마비로 팍 쓰러졌는데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사람 있어.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소생했다고 그러지 부활이라고 얘기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실까? 예수님? 네?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앉아계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하고 저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 첫 번째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근데 왜 죽으셨을까?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왜 왔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죽음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게 왜 들어왔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구체의 질병이 오거나 또 여러분 고민이나 뭐 아픔이나 환난이나 이 죽음의 모든 원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죄.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은요 세상에 있는 어떠한 권세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세, 파워, 능력, 힘이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에요? 불치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암도 이 암세포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쳐요. 여러분들 아무리 중환병에 걸려도 죽으면 끝나거든요.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안 걸렸다는 소식 들어봤어요? 네. 없어. 암세포도요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생겨요. 아세요? 죽은 사람한테는 암세포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가난해도 극심한 가난해도 어떻게 해요? 죽으면 그 가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내 힘과 한계가 느껴졌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한순간에 다 해결이 돼요. 끝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죽으면 끝나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아세요? 그 죽음의 문제, 그게 죄의 결과인데 이 죄의 결과, 이 모든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 속전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이 제도가 뭐냐면 노예나 종들이요 자기 노예나 종에 대한 값을 돈으로 지불하고 어떻게 해요? 그 노비 증서, 노비 문서를 사가지고 그걸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종이 아니야. 노예가 아니야. 나는 어떻게 자유인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속죄 이 제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친구들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친구들 있죠? 나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은데 또 죄를 짓고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세상에서 보면 죄책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책감이나 그 정죄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이,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너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래? 너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면서 이렇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의기소침해지고 위축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 마음으로는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유혹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이 사망의 법, 죄의 법이 나를 자꾸 올가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탄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1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믿음 생활 못한다. 여러분 그 탁월했던 사도 바울도 그렇겠다. 그런데 내가 새로운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우리는 자유롭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가 죄책감이 들고 그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셨고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심판받고 여러분 지옥 가고 이거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대가를 치르시고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책감 들고 막 그런 정죄감이 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맞아 나는 죄 졌어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어. 그렇게 여러분들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실패 죄책감에서 빠져있지 말고요. 당당하게 나는 죄 용서 받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 그냥 죄 용서해 주는 것 끝!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갖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을 다시 신발을 신기고 의복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우고 사진 송아리 잡아서 잔치를 벌여요. 여러분들 이 아들은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요구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 아들도 뭐라고 그래요? 가서 아버지한테 나 그냥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죠. 너 종이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위와 능력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친구들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자녀들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는요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요구하신대요. 여러분들 뭐 기도할 때 그냥 막 억지로 막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목사님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들이요 저한테 와서 너무 지극히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빠 이거 사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뭐 이 아이들을 망칠 게 아니라면 다 해줄 능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빼고는 다 해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부족해요. 이게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주세요. 100% 주세요. 어떻게 주세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이 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좋은 것들 안 주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언제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아닐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최고의 독생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안 주실까요? 아니요, 다 줘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친구들 중에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뭐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뭘 줬어?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왕의 자녀가 되면요 이거는 뭐 보통의 그 권세가 아니에요. 왕의 자녀는요 왕의 권세를 그대로 누리고 행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권세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왕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 말씀에도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그냥 날수로 1000년이 아니에요.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복된 삶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누에고시 있잖아요, 그죠? 이 번데기인데요. 여기 번데기 어떻게 생겼을까요? 징그럽게 생겼어요. 굉장히 이 번데기는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 이런 뇌고치나 이런 것들 보면 막 기어다니고 땅에서 살잖아요. 나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고치를 만들어가지고 틀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껍질을 깨고 나비나 아니면 성충이 나와 어떤 존재가 나오느냐? 하늘을 나르는 존재로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서 나와. 그래서 부활이 이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부분도 있고 또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아픔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왕의 자녀로 완전히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야베스의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누가 이름을 줘요? 엄마가 줘요. 엄마가. 그 성경에 보면 보통 이 자녀의 이름을 아버지가 짓는데 엄마가 지은 걸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아마도 야베스는 엄마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난산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야베스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것이다 추정해. 왜냐하면 그 이름이 야베스인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뭐냐? 그 엄마가 이름을 줬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괴롭다, 아프다 이런 이름. 여러분들 누가 자녀 이름을 그렇게 줘요? 근데 어머니가 볼 때는 남편도 죽었지, 아빠도 없는 그런 유복자의 가정에서 더군다나 지금도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고대에는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갖다 버려서 죽였어요. 왜냐면 키울 수가 없어.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아주 정말 안 좋은 환경에 태어났던 이 야베스 자기의 힘으로 죽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게 야베스의 잘못이에요? 아니야. 태어나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딱 한 가지 기억한 게 있어요. 나는 육신의 아버지는 없지만 나의 영혼의 아버지,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야베스는 어떻게 믿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야베스가 기도한 건 딱 이거 한 가지. 주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다면 나는 복의 복을 더해야 된다. 이중 축복해달라.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나는 환경과 조건은 안 좋지만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면 어떻게 내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내 영향력이 넓어질 거예요. 나로 인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내 능력과 힘으로는 어쩔 수 없지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환난에 이 삶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여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에 능력을 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지금 현재 나의 삶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실 왕노릇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외롭고 쓸쓸할 때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왕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저희들도 왕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